좀 졸리시더라도 졸리시면은 밖에 그냥 잠깐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후가 되면은 좀 졸렵죠, 저희로서는.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노봉님 목사님 나오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박수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까요? 이걸 하셨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도시 가운데에서 10개 아름다운 도시로 선택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10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하놀룰루,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이에 오셔서 즐기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하와이에 오게 됐는데 저는 OMF라고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영국에서 시작한 핫슨 테일러 선교사가 1865년에 영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차이나에 있는 미션, 중국 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러한 선교운동이 1865년에 차이나 있는 미션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가지고서 중국에서 1300명의 선교를 데리고 선교사역을 한 그러한 선교사 단체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의 가족을 데리고 저는 1970년에 OMF 선교사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가지고서 4년, 74년까지 선교사역.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1975년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가니까 또 대만에 대북과 대중에 저희들이 거기서 89년까지 14년 동안 대만에서 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90년에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서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이라고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한철아 박사, 그 한철아 박사님이 장신의 대학원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한철아 박사님이 X라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을 1974년에 시작했습니다. 장신을 떠나서 이제 이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7년 가르쳤습니다. 1990년서부터 97년, 또 97년서부터 2000년까지는 양재동에 큰 횃불 선교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교 센터 63 빌딩을 지은 최순용 회장께서 11조 내가지고서 큰 선교 센터를 양재동에 세웠는데 횃불 트리니티 선교센터라고 이제 거기에서 또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1997년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제가 거기서 또 3년 가르치고 2000년에 하와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온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하와이에서 난 여자입니다. 우리 처갓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난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고 빌 그레엄 박사가
졸업한 그 대학인데 위튼 칼리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위튼 대학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공부했고, 이 여자는 하와이에서 또 위튼 대학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크리스마스 때에 크리스마스 파티, 외국 학생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외국 학생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50명의 외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그 노래를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막 박수 막 치더라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하와이에서 나왔다는데 훌라 댄스를 하더라고. 무무, 빨간 무물 입고 레이, 여기 아주 아름다운 꽃에 레이를 달고 맨발로, 또 그때 당시에 1960년대니까 여기에 유명한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이제 테이프를 넣어가지고서 노래하면서 이 여자가 훌라 댄스를 하는데, 저는 훌라 댄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Lovely hula hand, graceful as the birds in motion, gliding like the gulls of the ocean, lovely hula hand and kuminamine, lovely hula hand. 그런데 이 여자가 맨발로 이렇게 이러더니 내가 앞에 있는 나보고 나보고 이러더라고. 나보고 이러니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저는 훌라 댄스 뭐 본 적도 없고 하와이도 잘 모르는데 그 아름다운 처녀인데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훌라 댄스 내가 거기 홀떡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크리스마스 파티 끝난 다음에 제가 데이트를 요청했어요. I want to know more about Hawaii. I would like to have a date with you. 데이트 요청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이트 해보니까 자기가 하와이에 이제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아우라는 섬에 하누루라는 도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5대입니다. 중국 계통으로서 5대. 하와이에서 났어, 하와이에서 자랐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애해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영어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영어밖에 모르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반대하는 거라고. 내가 노봉린인데, 봉린아, 너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중국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노! 우리 어머님께서 한국 계시는데 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랑엔 빠졌는데 어머님께서 노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유교 사변 때 우리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유교 사변 잃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45세 때 과부가 되셔가지고서 사시는데, 하여튼 특별히 내 누이 동생 둘이 서울에 있어가지고서 우리 어머님을 잘 설득해가지고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2남 1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쌍둥이 아들을 갖고 있고 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에 살게 됐는데 아주 아름다운 하와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퇴하는 데는 넘버원이에요. 은퇴하는 넘버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은퇴하시고 나면요 하와이로 오세요. 하와이로 오시면은 아름다운 공기에 좋은 풍경에, 미국에서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오셔가지고서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OMF 선교사로서 30년 일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에 20년, 1970년서부터 90년까지. 그 다음에 하와이 여기 와가지고서 또 2000년서부터 여기 또 신학교가 다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여기서 가르치고,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싱가포르 대만에서 가르쳤고, 한국에서도 가르쳤고, 여기서도 가르쳤고. 그래서 선교의 경험을 갖고, 저는 전공 과목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교회사와 선교학을 제가 오래 거의 50년 동안 가르친 그 배경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이 비전 컨퍼런스에 선교의 한국교회 선교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서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영문으로 썼는데 Asian Church History, Asian Church History라고 아시아 교회 역사. 제가 교회사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25개국의 교회 역사, 인도교회 역사, 중국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 일본교회 역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25개국의 교회 역사가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이거 한번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쭉 제가 말씀할 동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과 인천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로잔 대회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에 돌아왔습니다. 일주 동안 제가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많이 모였어요. 인천의 송도에서 모이는데 서울, 인천 2024년 로잔 무브먼트, 로잔 대회라고 제4회 로잔 대회가 이번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선교 대회는 로잔, 스위스랜드 1974년에 로잔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인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로잔에 갔었어요. 1974년에. 두 번째 모임은 마닐라에서 모였습니다. 마닐라 필리핀에서 1989년 9월 달에 모여가지고서 그때도 한 4천 명이 모였습니다. 마닐라에서. 그것도 빌리그램 그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서 모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2010년 15년 후에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모였습니다. 케이프타운. 그때도 한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는 14년 후에 네 번째는 서울, 인천, 송도 건벤시아라는 큰 그 건벤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수가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모여서 5천 명이 200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이분들은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그 각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500명이 왔더라고. 뭐 남미,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한 60%.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서 모여가지고서 로잔 컨퍼런스 4회 로잔 대회를 열렸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 대회를 치르는데 아주 참 은혜스러운 그러한 그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 로잔 대회를 전체적으로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낙다 마이크 오라고 미국에서 난 2세 한국분인데 이분이 BC USA 목사예요.
BCUSA 목사로서 일본의 나고야에 선교사로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가지고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일본에 가가지고서 나고야에서 신학교를 운영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택돼 가지고서 전체 로잔 그 운동의 총재입니다. 그래서 닥터 마이클 오 PhD 한 사람인데, 이분이 전체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모였는데 한국에서도 전체 그 대회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온누리교회, 여러분께서 온누리교회 아실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여기 송 목사님 계시죠?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계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재훈 목사, 이분이 이재훈 목사님인데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전체 한국의 그 준비위원장이에요. 해가지고서 이번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많이 활동한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통합측의 교회, 또 감리교, 이러한 그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서 이번 로잔 대회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고, 또 많은 사람과도 대화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아주 묘한 구절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어로는 You are a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the people of his own possession. Therefore proclaim the excellences of him who has brought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You are not the people of God,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You did not know mercy, but now you know mercy. 영문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이 chosen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CHOSEN이에요. You are a chosen. You are a chosen people. 베드로가 뭐 이거 몰랐을 거라고. You are a chosen people. You are a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택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OMF로 1970년에 싱가포르 갔을 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세어보니까 20명도 안 되더라고. 20명도 안 돼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6.25 사변을 겪은 사람이에요. 6.25 사변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실제로 굶은 사람입니다. 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서 울면서 어머님한테 호소한, 밥 달라고 호소한 그 시대라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택했어요. 70년도에 20명밖에 안 된 선교사가 현재의 20세기죠. 1990년대서부터 한국 선교운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선교사를 발송했는데 2010년 20년 되니까 한국의 선교사의 수가 3,000명. 30,000 Korean missionaries, the second nation of the world, which sent the most missionaries out of the missionary movement. 미국 외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조그만 그 한국 땅에서 3만 명의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택하셔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에 귀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로잔 제4회대가 한국에서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선정하면서 대형 교회 25개 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25개가 다 한국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감남교회입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에, 잘 들으세요, 1970년에 한국교회 성장률이 매일 6개가 생겼어요. 6 new churches every day. 한국의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를 세운 사람이 김중권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김중권 목사님이 1970년도에 한국에서 교회 성장이 매일 6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듣고 놀라가지고서 글 하나 써달라 해가지고서 그분이 글을 쓰세요. 책잘 30페이지 되는 책잘 썼는데 영문을 쓰셨어요. 6 new churches every day.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렇게 급속도의 교회 성장과 더불어 1988년에는 또 세계 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서 경제가 또 부흥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번에 로잔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장을 보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이번에 로잔 대회 사회는 한국서 하자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서 한국서 모이게 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한국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895년에 두 분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호레스 언더우드 장로교회 선교사예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호레스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셀라,
이 두 사람이 배 타고서 인천, 전에는 제물포라 그랬어요. 인천 항구에 1895년 4월 5일 부활절의 주일에 인천 항구에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이 두 분 선교사가 이제 배에서 인천 항구에 내리는데 그분들이 합의하기를 우리가 뭐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먼저 왔다,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먼저 왔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발을 같이 한국에 밟자 해가지고서 1, 2, 3 오케이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두 분의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알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세문안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미국에 올 때까지 세문안교회에서 다니다가 왔는데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시대에 종교는 불교, 무당 종교. 제가 서울에서 자라났는데 무당이 아주 무당 종교가 심했습니다. 잘 아시죠? 무당. 떠는 영과 연결시키는 주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댄스를 하면서 무당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리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제 아버님께서 광화문 내거리에 서대문 쪽은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에스콰이어 구두 상점이 있었습니다. 에스콰이어. 여러분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스콰이어. 그 에스콰이어 구두 상점이 우리 아버지의 구두 상점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자라났어요. 국민학교는 덕수국민학교 다녔다고. 고등학교는 제가 경기 나왔는데 하여튼 광화문 내거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제 구세군, 오늘의 그 서대면 가면 그 생명의 말씀사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이 전에는 구세군의 본부입니다. 서울의 본부가 그 건물이에요. 미국의 선교사 구세군 선교사 부부, 또 한국의 구세군 신도들이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광화문 내길에서 전도를 하더라고. 딴따딴따딴딴딴따다 뭐 나팔 불고 트럼펫 불고 색폰 불고 북을 치면서 한 대여섯 명이 광화문 내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북을 치고 막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요만했을 때 내가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양 그 구세군의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구세군 옷을 입고 모자도 구세군 모자 쓰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불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구세군 본부 생명의 말씀사 서점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제 나팔 불면서 거기까지 가더라고. 난 또 요거 하나 있으니까 또 나팔 불니까 쫓아가면서 그 구세군 본부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국 사람한테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교회 성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25%의 인구에 남은 인구의 20%의 개신교, 5%의 천주교, 거의 30%가 넘는 기독교인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 책에 보면요, 제가 한 50페이지 되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택해 주시고 한국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지금 통계 보니까 23,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로자안 대회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가지고서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이재용 목사님의 온누리교회만 아니라 주일날에 제가 주안교회, 인천의 주안교회에 갔는데 6천석이에요. 5부 예배, 15만 명의 교인들이 있고, 주승종 목사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들하고, 그분이 그 교회 목사라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에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주승종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세문안교회 목사 김용환 목사님도 6.25 사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납치당해가지고서 순교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던 우리 한국교회, 고통을 통하면서 정말로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굶어가면서 추운 그 겨울에서 떨면서 살면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시대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은 전혀 몰라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택하신 그 족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때에, 이번에 로자안 대회에서도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정말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이분들한테 한국교회의 그 배경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 그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국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일제시대의 그 핍박, 6.25 사변 때의 그 고통, 영국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합창단도 한 50-60명이 찬양대우고 오케스트라인데 아주 잘했어요. 놀랍게 한국교회를 이번에 소개했는데 5천 명의 전 세계에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Korea, small nation of Korea, how can they send almost 30,000 Korean missionaries to the world? Impossible. What happened to the Korean church? What happened to the Korea? 이래 가지고서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고 있던 분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
Ur of the Chaldean, 그렇게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의 이락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락 북쪽에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축복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번성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지시하기를 너는 이 갈대아 우르 땅 이락 땅을 떠나서 남쪽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이락 땅에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이락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뭘 탄다 하면 낙타 타는 거예요. 낙타 타보셨습니까? 저는 애굽에 가가지고 낙타 한번 타봤어요. 카이로에 가가지고서 피라미드에 거기 관광으로 가보니까 그 앞에 낙타를 태우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저기 이제 낙타를 타고 해서 한 30분 탔어요. 이러고 이제 한 30분 타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파요. 이러고서 30분 탔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잘 타야 낙타를 타고 그러면 걸어가야 하는데 이락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갑니까? 불러가는 겁니다. 요새 가라 할 것 때문에 오케이 비행기로 쑥 갈 수 있어요. 비행기는 1903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라이트라는 그 형제가 처음에 그 비행기를 만든 것이 1903년이에요. 그전엔 비행기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자동차도 1860년대입니다. 60년. 독일의 멀세리. 자전거도 1860년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이락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야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남쪽으로 갔다 그렇게 적혀져요. 믿음으로 by faith Abraham left the Ur of Chaldeans and went to the south.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긴 믿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의 자손 모세가 나오지요.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가지고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을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요
구원의 역사관이에요. 구원. 아담 해아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지은 후에 그 죄 지은 아담 해아와 그의 자손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에서 구하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계획을 가진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역사관은요, 순회관이에요. 순회관. Cyclical view. Cyclical view of history. 순회하는 겁니다. 낳다가 자라다가 병나서 죽는 겁니다. 낳다가 자라다가 병나서 생, 라오, 로, 빙, 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 역사관을 순회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관은 순회관입니다.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서양 사람들의 유럽과 미국의 서양 사람들의 역사관은 횃불의 역사관이다. 빙빙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 있죠? 나사를 이렇게 빙빙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역사는 초대 시대와 중세기 때는 농업과 봉건 시대입니다. Agricultural and feudalistic society in the ancient and the medieval ages. 그래서 초대 시대와 중세기 시대는 농업과 봉건 시대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와 가지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사회에 공장이 세우기 시작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공장이 세워지니까 돈을 버니까 은행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공업이 이루어지고 은행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농업 시대로부터 자본주의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또 자본주의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는 또 돈 많은 사람과 지주와 또 돈 없는 사람의 rich people and the poor, proletariat 이렇게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지고서 뭐 어떤 사상이 일어나면 공산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917년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농업 시대와 봉건 시대로부터 사업 시대로 캐피탈리즘으로 변해버렸고 또 캐피탈리즘이 공산주의로 변해버렸고 공산주의가 변해가지고서 사회주의로 변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산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것이 서양의 역사관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순회하는 역사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역사관.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뭐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처음으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수는 얼마 안 돼요. 17 밀리언 170만 1700만 전 세계 유대 사람들은 1700만밖에 안 돼요. 17 밀리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6 밀리언 600만.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600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럽, 러시아, 영국,
영국, 독일, 불란서 등등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그 전체 합해 가지고서 17 밀리언, 17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유대 사람을 택한 것이에요. 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의 자손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영접을 해야 할 텐데 영접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이는 배은망덕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The elected people of God, the Jewish people, crucified Christ instead of accepting Christ as their Savior, as their Messiah. 그래서 오늘도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TV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웨일링 워, 통곡의 별이라 가지고서 오늘도 유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솔로몬 성전에 무너진 성전에 그 벽에 가 가지고서 시편을 기면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봤죠? 아주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y have not accepted Christ as their Messiah. They are still waiting for the Messiah.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 유대 사람을 택했는데 그 택하신 족속이 메시아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했다. 촛대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셔 가지고서 누구를 택했느냐? 로마서 11장 16절서부터면요, 바울이 감람나무에 비유를 댑니다. Olive tree. 바울이 말하기를 감람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이 하나씩 꺾이었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감람나무에서 꺾여졌다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그건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꺾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묘하게도 로마서 11장 보면요, 다른 가지, 전에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했던 돌감람나무,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이 진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접붙임이 되었다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Other branches who belong to other stony olive tree, they were grafted into the true olive tree. Grafted in 6 times. 전에는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던 그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6번 나와요. 그건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미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무상생물을 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양나라부터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듣게 돼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안북도 선천서 선천, 우리 아버님께서 평안북도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평안북도 선천에서 고무신 장사를 하셨어요. 1930년대에 처음으로 고무신이 나왔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고무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신을 신었냐면 집신을 신었어요. 집신 아시죠? 집신.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신을 신고 다녔다고. 근데 일본 제국이 동남아에서 고무를 수입해가지고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무신이 처음에 1930년에 나왔는데, 고무신이 나오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고무신을 많이 샀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고무신을 도면을 사셔가지고서 장날마다 이것 돌아다니시면서 고무신을 파셨다고. 선천서. 올해는 이 지역에 장날에 가서 고무신을 파셨고, 화요일날에는 또 여기에 장날, 수요일날은 또 다른 장날, 이렇게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무신을 파셔가 돈 벌으셨어요. 그래서 선천에 남교회라고, 남장로교회라고 전에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신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세요. 강신명 목사님께서 선천 남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 교회 우리 아버님께서 재정부장 집사로 그 교회 다녔다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복음을 들어가지고서 예수 믿었는데, 그 강신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그 선천 남교회 다니시면서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전에는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중간에 요만한 벽을 쌌어요. 한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는 여자만 앉고, 그 중간에는 벽이 있어가지고서 남자들은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들은 남자를 볼 수 없게 그렇게 간을 해가지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참 선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결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6.25 사변 때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6.25 사변 때 목회자만 5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시겠어요? 500명이 6.25 사변 때. 교회들은 문을 닫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다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You are a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을 택해 주시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 경제 부흥. 전에 한국에서 하와이 올 때는요, 2000년 초만 해도 하와이, 한국 사람들이 청년 여기 와가지고서 하와이가 참 좋다고, 한국보다. 그랬는데 요새 우리 하와이 사람들이 한국 가면은 어디서 왔냐면 하와이. 전에 하와이에서 왔다. 하와이 이러더니 요새가 하와이 왔다는 하와이. 뭐 그땐 그런 우리가 하와이보다도 더 잘 사는데. 이런 태도를 보여주더라고. 하와이가 뭐가 좋아? 하와이, 코리아.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서울, 인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가지고서 일주일 제가 있었는데 시골 사람이 서울 이전에 서울 온 거와 똑같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서울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시아 교회 아주 놀라운 교회 성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셨죠? 그러니까 500페이지 넘는 책을 제가 썼는데 아시아의 교회의 놀라운 교회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1.4 billion people live in China. 모택동이가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장개석은 밀려가지고서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중국 대륙이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신학교도 60개가 넘는 신학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선교사 6천 명이 다 추방시켜버리고 기독교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그 교회가 중국교회입니다. 1949년 모택동이가 197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 80년대에 모택동이가 죽은 후에 4년 후에 조그마한 또 정치인이 나타나는데 그 정치인의 이름이 덩샤핑이에요. 덩샤핑 주석이 나타나도 덩샤핑은 모택동이와 같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덩샤핑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1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1980년서부터 1990년 10년 동안 덩샤핑이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덩샤핑이 보니까 중국이 아주 부패하고 후진국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세국주의를 써봤는데 세국주의를 써보고 이제는 개방을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We need the modernization of China. We modernize China. 네 개의 부분을 현대화시키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뭐냐? 무기입니다. Military. We have to modernize military weapons. Second, education. 교육입니다. 교육을 바꿔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교육이 강해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Modernization of education. Third, 세 번째 뭐냐면 Modernization of industry. 공업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양 나라를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한국도 보니까 막 공업이 일어나는데 우리 중국은 세국 정제를 사가지고 공업이 발전되고 되지 않고 있는데 We have to modernize industry. We need factories from America, England, Japan, Korea. We need factories. We need capital money. 그래서 경제화를 강조하면서 공업화를 현대화시켰어요. 네 번째는 농업입니다. Agricultur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그러니까 이 덩샤오피아라는 이 주석이 10년 동안 중국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전에는 세국 정책으로 중국을 딱 문을 닫아가지고서 소련과 이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만 중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방이 되니까 문을 탁 타면서 Come to China with your money. Come to China with your capital money. Education, technology, science, come. 덩샤오핑의 문을 탁 타가지고서
We need missionaries. 선교사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을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유럽,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선교사가 3,000명이 넘습니다. 정식으로 간 사람은 3,000명이고 비정식으로 간 사람 합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내놔가지고서 중국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택동이 당시 때에 중국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가정교회를 변해가지고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던 그러한 교회가 개방이 돼가지고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많은 그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현대화되면서 많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개신교의 덩샤피엉이 1990년에 정권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성장이 개신교만 80밀리언 8천만입니다. 개신교만. 이제 가정교회는 전에는 지하교회를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큰 장소에서 이제 모이고 그래가지고서 8천만의 개신교인들이 있었다고. 천주교 23밀리언 2,300만.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다 합하면 1억이 넘습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는 지금 5천만이에요. 50밀리언. 우리 남한의 인구의 2배가 되는 그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교회 성장입니다. 삼자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 전에는 땅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지고서 이 가정교회가 큰 도시 북경, 상해, 청도 이 큰 도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교회 성장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또 정치인이 나타나가지고서 시진핑이라는 그 또 공산주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서 2015년서부터 정권을 꽉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국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3자 교회도 정부에서 꽉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요) 중국에서 중국 선교 중국 2030 그러한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북경, 상해 이런 그 큰 도시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합해가지고서 연합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발송하자. 2030 중국 선교 2030 그러한 제목을 갖고서 중국교회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5월 달입니다. 홍콩에서 제1회 선교 중국 2030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노봉래 목사, 우리가 홍콩에서 2015년 5월에 중국 선교 대회를 여는데 거기 와서 좀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데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갔습니다. 2015년 5월이에요. 홍콩에 가니까 1200명이 앉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홍콩에 와가지고서 선교대회를 하고 있더라고.
열정적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중국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줘. 2030년까지 적어도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막 기도하고 소리 통성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에서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은 중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데서 아주 놀랐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그러는데 2만 명이 뭡니까? 중국의 기독교회는 지금 거의 1억이 넘는 교인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기독교회가 있는 중국교회에서 2만 명이 뭡니까? 2만 명보다도 2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You have to send not 20,000 Chinese missionary. You need to send 200,000 Chinese missionary by the end to 2030. 저 그렇게 강조해서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 2016년에는 제주도에서 2030 중국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제3회 중국 선교 2030은 태국의 책마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교회가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중국 내의 그 가정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부에 있는 후베이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단기 선교로 교인들을 데리고 책마에 그 북쪽에 있는 버마, 지금 말하면 미얀마입니다. 전에는 버마라고 그랬어요. 버마에 갔어요. 단기 선교로. 그러니까 버마는 중국과 버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국경도 없어요. 그러니 뭐 비자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목사님이 후베이 거기에서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서 그 버마 중국 북쪽에 가가지고서 국경을 넘어가지고서 버마에 가가지고서 단기 선교했다고. 비자 없이 버마에 갔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서 자기 후베이 그 집에 돌아가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서 3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3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려운 상태에서 3년 있다가 석방을 당했어요. 석방을 당해가지고서 이제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의 그 모든 그 등록증 다 그냥 회수해버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그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석방을 당했지만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감옥에 3년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방에서 감옥살이 했는데 이제는 석방돼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난 이 석방당한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또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어났던 그 선교항구 2030년 이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 목사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단기 선교로 갔던 이 목사님도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중국 교회에서 2만 명의 선교사를 2030년까지 파송하자는 그러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4년 살았습니다. 70년서부터 74년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쳐요. 싱가포르에도 인구는 지금 한 400만 명이 되는데 4밀리언.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싱가포르 4 million people, 조그마한 그 섬나라의 선교사가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Over 1,000 Singaporean missionaries working around the world. 필리핀,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입니다. 80%가 천주교인이에요. 15%가 개신교인입니다. 필리핀의 개신교회에서 지금 600, 7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전체 인구에 지금 일본의 인구가 125 million, 1억 2,5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기독교 수가 얼마 안 되는 일본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해서 지금 거의 600명의 Japanese missionaries working around the world. 대만의 교회에서도 한 600명의 선교사. 홍콩의 교회에서도 5, 600명의 선교사. 이렇게 아시아 교회에서도 지금 열정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어지고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운동이 아시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지금 놀라운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은 북아프리카는 전체가 이슬람인데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기독교, 북쪽에는 이슬람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의 인구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60%. 60% of the black Africans living under the Sahara desert, they claim to be Christians. 60%예요. 아프리카의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잔데 가는데 한국 백인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복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아프리카의 선교 번역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프리카 여러 그 족속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없는 그런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0%.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남미도 지금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아주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라과이, 과테말라 20%, 30%의 인구가 요새 개신교로 전환해 가지고서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남미의 교회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보고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양의 교회는 자꾸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1730년, 40년, 50년 대에 영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때 많은 영국의 기독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선교사로 돌진했다고. 요한 웨슬리 놀라운 선교사들이 영국으로부터 많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중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오늘 보세요. 영국 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 교회 보세요. 놀라운 교회 성장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던 독일 교회가 현재는 많이 변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150,000 15만 명의 독일 사람들이 종교세, 기독교 세금을 내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Every year 150,000. 성했던 그 독일 교회도 지금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미국. 미국 교회가 얼마나 성했습니까?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얼마나 성했어요? United Presbyterian Church was a very, very strong denomination. Methodist denomination. United Methodist. Very strong. 오늘 보세요. 많이 감소되겠어요. 교회들이 많은 문을 닫았다고.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역사예요. 저는 교회사를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가르쳐주면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회는 교회가 쇠약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역사입니다. 미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가가지고서 구제품을 받고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요새는 한국의 GNP, per capita income이 $36,190. 36,000불의 GNP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에 지금 11번째입니다. 11th rank. Korea is a rich country. 한국도 이제 부한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가난해서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병나서 살았던 우리 한국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잘 살게 되니까 오늘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보세요. 60대, 70대, 80대 대다수의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지난주에 미주 크리스천 신문, 지난주입니다. 9월 28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이에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한국의 예수 장로교 합동 측에 26년 만에 교인 수가 최저로 감소했다. 그 제목으로 글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그 통합측과 합동측이 두 개가 큰 장로교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측에 이번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109회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는 분이 김정효 목사님 분이 이번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합동교단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제일 큰 교단인데 합동교단에 작년 1년 동안에 감소한 교인이 10만 1,360명. 그러니까 10명. Over 100,000 Christians within that denomination left the church.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합동측에 속해 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10만 명. 그 10만 명이 4.3%, 전체 교인의 4.3%로 나와요. 교회 수만 사라진 그 교회가 합동측에 속해 있던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가 88개로 나와. 88 churches are closed last year. (1만 832개로) 교회가 8개가 줄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와이 2000년에 들어왔을 때에 저는 신학교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신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하와이 한국교회가 제가 편지 한국교회 보낸 편지만 해도 80개가 됩니다. 80개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80개. 오늘에는 65개도 안 됩니다. 거의 60개. 그러니까 한 20개가 줄어버린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택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장을 하게 하시고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얻게 되게 되니까 교회가 쇠약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갖고 있던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서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했던 이방의 가족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됐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11장에 나왔다 그랬죠.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중요했어요. 오늘 보세요. 미국 연합 장로교를 보십시오. 미국 연합 감리교회를 보세요. 성공회를 보세요. Discipleship of Christ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이 자꾸만 문을 닫게 되고 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20년, 30년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신문에 나타난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금 북미의 한국교회가 3,500개가 되는데 교회 수가 반으로 줄 수 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강의 볼 때 1시간만 했나요? 저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보통 3시간 강의합니다. 3시간 강의하는데 5분 남았어요? 예, 5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해 주시고 이번에도 로산 대회 가가지고서 5,000명이 그냥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Korean Church, Korean Church.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킵니까? 부흥시키는 비결은 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선교예요. 젊은 청년들의 교회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넣어줘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도록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직접 실정을 보고 선교의 도전을 받아가지고서 본교에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봉사하는. 저는 교회 역사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교회 역사와 선교학을 제가 거의 50년 가르쳤습니다. 싱가포르 대만에 20년, 한국에서 10년,
이곳에서 제가 20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거예요. Asian Church History.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앞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미국교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선교입니다.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줄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장로님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 젊은 세대에 선교의 비전을 넣어줄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가 부른 백성이 되었으니 너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들어가신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너희가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사에 갈 때에 우리 북미 한인 장로교회가 살아납니다. 미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많이 즐기세요. Hawaii is the number one place, best place for tourism. 즐기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배울 것이 뭐냐? 선교의 비전을 갖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어요? 선교입니다. 선교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선교를 빠지면 교회는 쇠약하게 돼요. 1 plus 1 is 2. 2 plus 1 is 1. 1 선교에다가 선교를 버타면은 2 성장입니다. 2 minus 1 성장하는 교회에서 마이너스 선교하면 감소입니다. 심플. 많이 즐기시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